주님 평화. 제가 지금 녹화를 다시 하는데요. 너무 흥분해요. 막 얘기하다 보니까 20분 가까이 녹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요약하기 위해 녹화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카텔과 혼이라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결정성 지능과 유동성 지능에 대해서 지능을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건 두 개는 이제 한 인간 안에 다 들어있는 지능인데, 이 유동성 지능은 말 그대로 뭔가 움직이는 지능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어느 정도 생애 주기에서 어느 일정 시기까지는 발달하다 그다음부터는 쇠퇴하는 지능이에요. 매우 중요해요. 선천적으로 주어진 지능이고, 이 지능을 활용해서 우리가 평생 가는 기술과 기업과 어떤 능력들을 학습하는 거거든요. 타고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정도의 서로의 차이는 있을 수도 있어요. 똑똑한 사람도 있고 조금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기민한 사람이 있고 느릿느릿한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이게 어느 순간까지는 발달을 하고, 나이 들어감과 동시에 신체 기능이 떨어지듯 뇌 기능이 떨어지는 것처럼 결국 이 지능도 쇠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면 이제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잖아요. 유동성 지능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지만 이 유동성 지능은 바로 다른 지능, 결정성 지능에 필요한 조건이에요. 결정성 지능은 그거예요. 학습하고 그것을 평생 간직하는 능력들. 우리가 한번 이제 마스터를 하게 된 것들, 완전히 습득하게 된 것들은 그냥 나이가 들어서도 그것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기타를 완전히 배웠어요. 마스터했어요. 유동성 지능으로는 이제 이 누르는 속도가 느려질 수 있겠죠. 손이 빨리 움직이지 않아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한번 습득한 이 기타의 어떤 코드의 이런 내용들이 사라지진 않잖아요. 그거는 그냥 완전히 몸에 배어 있어서 변치 않게 머물러 있는 거죠. 이게 결정성 지능이에요. 어찌 보면은 이 유동성 지능은 약간 움직이는 무언가 같고, 결정성 지능은 뭔가 딱 정해져 있는 틀 같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유동성 지능은 계속 살아서 움직이면서 뭔가 발달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까지만 성장하고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승에서 하강 곡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늘어나는 줄은 막을 수 없고, 줄어드는 힘과 어떤 예전과 같은 활력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이거는 줄어들어요. 하지만 결정성 지능은 끊임없이 그 바탕 안에서 크기가 커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축적된 것이기 때문에. 축적된 것 위에 또 축적되고 또 축적되고, 흔히 말하는 세대와 세대를 아우러가면서 우리가 배웠던 것, 다음 세대는 그것을 바탕으로 더 배우고 더 배우고 더 배워 나가잖아요. 그것이 줄어들지가 않고 계속 거기서 더 확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정적 지능이 정지된 느낌은 아니에요. 커지는 느낌이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것은 줄어들 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 여인에게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라고 얘기를 하신 그 부분에서 이 지능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네 믿음이 참으로 강하구나 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제가 영상 찍으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되게 강조하셨어요. 작은 믿음에 대한 희망을 많이 강조하셨어요.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도 뽕나무가 물에 신겨라고도 신기고 산에 옮겨라고도 옮기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작은 믿음을 되게 강조하세요. 하지만 약한 믿음에 대해서는 화를 내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한 믿음은 죄고요, 작은 믿음은 축복이에요. 약함과 작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피가 커 보여도 그것이 약하면, 속빈 강정과 같으면 그 믿음은 벌받는 믿음이 돼버려요. 꾸중 듣는 믿음이 돼버려요. 넌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냐? 그런 혼꾸녕이 나는 믿음이 돼버려요. 하지만 비록 아직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직은 그저
내 자식을 살려달라고 하는 너무 그냥 이기적인, 뭐 이게 세상 구원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말 그대로 이기적인 나만의 고백이 되고 나만의 지금 어떻게든 잘 되기 위한 그것밖에 안 되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 작은 믿음, 확고한 이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자라나서 10배, 20배, 30배 열매를 맺는 큰 믿음이 된다는 거죠. 어찌 보면 약한 믿음, 강한 믿음과 같은 것은 유동성 지능과 같아요. 믿음이 내가 어떤 여러 가지 좋은 환경 안에서 믿음이 참 강하게 자랐어요. 강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 근데 어떠한 계기와 사건과 그리고 지속적인 어떤 정서적, 영적 파괴로 인해서 그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유동성 지능이죠. 하지만 결성성 지능은 이제 내가 그 믿음을 한번 갖게 됐어요. 이제 그 믿음이 이제 내 안에 자리를 확고하게 잡았어. 즉, 내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하느님이 부재된 것 같은 상황이 있어도 하느님이 없다는 생각은 안 들어. 그냥 하느님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하느님 왜 나 방관하지? 뭐 이러한 생각. 하느님 왜 나의 기도를 이렇게 안 들어주세요? 이러한 뭐 원망은 할지언정 하느님이 없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이미 완전히 내 안에 믿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정성 지능이에요. 그래서 이 바탕 안에서는 내가 그렇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면서 마치 우리가 무엇인가를 마스터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겪듯이 나도 끊임없는 유혹과 그 방황 속에서 넘어지고 깨지면서 이 믿음은 계속해서 축적돼서 성장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즉, 한 번 내 안에 하느님이, 살아계신 하느님이 내 안에 계심을 딱 완전히 수용하고 받아들인 순간, 그때부터는 비록 내 삶이 마치 믿음이 없어 보이는 삶처럼 보이고 마치 믿음이 미약한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의 바탕은 이미 완전히 뿌리 내렸기 때문에 하느님의 존재를 내가 믿고 있는 한, 그렇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이루는 데까지 별 무리 없이, 별 이제 고통 없이, 이 결성성 지능이 그래요. 완전히 학습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뭐 그것이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인호가 새겨진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그때 되면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쫙 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불안할 필요도 없어요. 아니, 불안해 하든 뭐 하든 상관없어요. 믿음이 이미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주님이 성장을 시키기 때문에. 거기까지가 문제인 거예요. 하느님이 정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요 상태가 아직까지 있다면, 내가 잘할 땐 괜찮은데 믿음이 약해지면 하느님 정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 아니야? 이 생각으로 간다? 그럼 아직은 이 내 안에 하느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확고한 그게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거죠. 유동성 지능이 아직까지도 덜 발달되어 있거나, 아니면 유동성 지능이 결정성 지능에 대한 학습을 제대로 못 시키고 있는 것처럼, 예, 우리가 아직 약한 믿음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약한 믿음이 아닌 작은 믿음으로 가도록, 강한 믿음이 아닌 큰 믿음으로 가도록 변해야 돼요.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것은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강하고 약한 것은 지극히 나중심의 사고방식이에요. 내가 강해져야 되고, 내가 담대해져야 되고, 그거잖아요. 안 되면 내가 모자란 놈이고, 내가 부족한 인간이고, 내가 잘못된 인간이고,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약한 믿음과 강한 믿음의 패러다임 속에 있는 생각들이에요.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내 믿음은 부족하지만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늘 이끌어 주십니다. 내 믿음이 부족한 건 뭐 당연한 거죠. 작으니까 아직. 하지만 이 작은 믿음을 주님이 소중히 여기시고 주님이 품어주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니 내가 비록 넘어지더라도 아직은 작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일 뿐,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을 또 믿고 또 의지하고 해서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성장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내가 원치 않을 리는 없겠지만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그 믿음 안에서 기쁘게 충실하게 감사하며 찬미하며 행복하게 살게 돼 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차이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 차이. 저도 지금 그 차이를 느끼고 살기 위해서 참 무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가면 그때부터는 일사천리인데 거기까지 가는 길이 역시 힘든 거예요. 그걸 습득하는 그 과정이 참 힘든 거예요. 네. 제가 갖고 있는 유동성 지능들, 제가 갖고 있는 저의 어떤 제 피지컬이죠. 영적 피지컬들을 잘 사용해서 빨리 이게 잘 싹 튀어서 나오도록, 그래서 좀 잎을 내서 빛을 받도록, 영양분을 받도록 요걸 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끊임없이 가시덤불로 덮거든,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잘라도 덮고 이러고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 약한 믿음, 강한 믿음을 갖기를 청하지 마시고요. 뭐 믿음의 담대함보다는 우리는 작아도 좋으니까 단단한 믿음이 아니라 너무 단단하면 싹을 못 틔우잖아요. 그죠? 단단한 믿음이 작은 믿음이라도 좋으니까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께 은총을 청하시고요. 약한 것은 사라질 수도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유동성이니까. 하지만 한 번 존재해서 딱 박혀있는 것은 사라지지 않잖아요. 내 안에 요만한 믿음이라도 현존해 있다라는 것을 늘 상기할 수 있도록. 이미 여러분 사실 있거든요. 이걸 내가 인정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미 주님이 다 씨를 심어놨단 말이에요. 이미 있어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그러니까 그것을 약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 믿음은 작을 뿐이지 주님이 심어놨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성장시키는 주님께 나의 그 믿음을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슬퍼도 기뻐도 괴로워도 그저 주님께 감사하면서 살다 보면 진짜요. 그게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이겠지만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믿음이 자라날 대로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러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열매 맺어 봅시다. 주님 편.